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유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유턴 해보시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유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 길로 잘 가고 있는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길을 잘 못 간다면 얼른 돌리셔야 돼. 유턴하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막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나 구원 못 받았나? 이건 절대 아니에요. 방언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특히 모태 신앙들은요, 정말 못해요, 방언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 정말 경험해보고 싶, 체험해보고 싶, 이런 분들은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문건사님, 장로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예. 빨리 하세요.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없으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한테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했어요? 제가 시켜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라 그러는데 말을 안 하고 난 말 못해, 이러면 방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방언을 받는 첫 번째는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야. 한국말이 됐든 중국말이 됐든 뭐 러시아말이 됐든 성령이 나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목사님들 뭐 할렐루야 하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하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뭐 영광 받으세요라든가 뭐 하여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난 말 못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죠. 요엘의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 바벨탑의 그 모든 역사가 언어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다. 그리고 이상을 보고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노인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환상을 말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오늘 본문에 이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루에 설교하면 3,000명씩이나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옷을 찢잖아요. 이건 뭐예요? 겉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겠다는 게 바탕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심령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유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넘겨주시고요. 자, 말씀의 검이 양심을 관통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그 다음에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근데 성경에 영혼 붙어 있는 단어는 몇 군데 안 돼요. 원어를 보면 이게 영인지 혼인지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분법을 따르다 보니까 영과 혼을 그냥 합해버려요. 그래서 영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영이냐 혼이냐 뭐 몸은 보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요거를 항상 나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면 영이 보이고요, 혼이 보이고요, 육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역인 영이 우리의 삶을 쪼갤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회개와 우리의 양심에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보여지는, 정말 그것이 쪼개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영의 영역이구나. 이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 이 말씀대로 살 때, 내 혼과 내 육이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너희가 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는 이미 거기에 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미 여기 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학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영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이분법을 계속. 근데 여러분, 이분법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삼분법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내 영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말씀의 검이 이미 양심을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직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분은 왼발을 드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른손 번쩍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말씀 앞에 완전히 내 혼이 말씀 앞에 완전히 쪼개져서 내 인생에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보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면 꼭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앞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육을 필히 받으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내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혼의 사람인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요. 카테뉴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날카로운 것으로 뚫다 이거예요. 또 심한 고통을 느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팍 들어왔는데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딱 받아줬는데 그 순간부터 비디오 지나가듯이 쫙 스쳐가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이.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돌을 딱 하나 주워가지고요. 돌을 딱 주웠어요. 근데 왜 주웠냐면 저기 여러분 예전에 시궁창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시궁창에 쥐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을 딱 들어가지고 시구를 했어요. 시구. 그래가지고 빡 던졌어요.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쥐가 정확하게 맞았어. 제가 야구 선수를 할 걸 그랬나 봐요. 쫙 던졌는데 아니 나는 맞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던졌거든요. 그냥 이제 해가지고 그냥 쫙 던졌는데 거기에 딱 맞아가지고 쥐가 죽은 거예요. 찍 하고 그냥 근데 그 순간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돌을 잘 던졌나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던진 돌에 저게 맞아 죽었네. 그래가지고 쥐가 죽었는데 마음이 팍 찔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도 모를 때고 아유 어차피 넌 죽어야 될 놈이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그 돌 던진 생각이 나. 왜 해필은 그게 생각이 나? 쥐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 쥐 죽여가지고 꼬리 잘라가지고 갖다 주고 돈 받았잖아 옛날에. 학교에 갖다 내고 그 숙제였어요. 방학 숙제. 쥐 꼬리 잘라가지고 학교에다 내보신 분. 그거 뭐 있으시네. 이 대전하고 이 춘천만 그걸 했나? 그 당시에 쥐잡기 운동을 했는데요. 쥐 꼬리 15개씩 잘라서 갖다 내야 돼요. 쥐가 워낙 많아서. 곡식을 축낸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살았으니까 쥐 한 마리 죽은 거 아무 뭐 감정에 뭐 그런 거 없죠. 다만 야 내가 정말 개폼 잡고 던졌는데 진짜 죽었네. 막 이것 때문에 내가 감동도 하고 야 내가 야구 선수를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 아, 이제 절대 돌 던지지 말자. 그때부터 저는 돌 안 던졌어요. 돌 발로도 안 차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예 한국 남자들 다 그래 이렇게 살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였던 모든 3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에 채여서 딱 붙잡혔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전도했는데 얘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주인이 돈 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점을 쳐야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요 헐레벌떡 뛰어와요.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내 목숨은 잘리는 거야. 그리고 막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 안 갔어.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어찌하면 좋겠냐?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공동체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요. 엄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믿는 거야. 동생 하나가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믿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올랄랄랄라 막 이러고 사는데 내 동생은 저 지옥에서 형 물 한 방울만 한 방울만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잡치는 거예요. 좋던 기분. 아우 내 동생은 저기 가 있는데 나 혼자 기뻐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물 한 방울 떨겨줄 수도 없는 그 지옥에 내 형제와 자녀와 친척이 있다는 것,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 그러면은 영접이라도 막 강제로 시켜. 꼭 왜 죽어가는 할머니 귀에다가 대고는 꼭 영접시키면서 왜 살아있는 남편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시키세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일단 영접시켜서 그럼 어느 날 그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딱 잡혀 있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와 동요가 히브리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옷을 찢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실제적 회개를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 그들의 양심을 관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양심을 관통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도요, 다 옷을 찢어라, 옷을 찢어라 이런 말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 뭐를 찢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어라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서 15년을 살다 나왔어요. 그 사람 너무 착해요. 술 한잔 먹고 욱 해가지고 그냥 칼로 어떻게 뭐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냥 그래서 감옥 갔어요. 너무 성실해요. 사람이 착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엉엉 우는 거야. 교회는 안 나와요. 가끔 어쩌다 다른 교회 한 번씩 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젊었을 때 그 잘못된 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요. 근데 어떨 땐 불쌍도 해요. 그게 얼마나 이 머릿속에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분이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니. 여러분 동과 서는 엄청 멀어요. 저쪽 가서 죄를 졌는데요. 그 죄가 하나님이 그냥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옮겨놨어요. 왜 그러셨을까?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또 성경에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했대요.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바닷물이 다 나중에 말라버리면 불로 심판하신다는데 다 말라버리면 그 죄가 쑥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어. 도말하셨대. 바닥 깊은 곳에 수장하고 그 죄를 도말하셨대. 여러분 도말이라는 것은요 깨끗이 지웠다 이거야. 아예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들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옛날에 내가 지은 죄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서 기도하고 아버지 옛날에 그거 아시죠? 잘못했어요. 알다 내가 다 안다 다 용서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 또 그제 아시죠? 난 죄인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 다음날 또 아버지 난 죄, 너 정신병자냐 임마? 내가 다 용서했다는데 너 왜 나를 못 믿냐? 아버지가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기고 네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했고 네 죄를 다 도말했다고 하는데 왜 못 믿냐?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 정말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붙여놨던 표인데요. 한번 보세요. 뒤에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강미성 원사가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유턴해라 이거죠. 회개는 방향이고 신앙은 머무름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내가 잘 잡느냐. 신앙은 뭐예요? 머무르는 거야. 그 요번에 와플 대항 그 다니엘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신앙은 뭐라고요? 의리다. 끝까지 지키는 거야. 신앙은
머무름이다, 을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은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삶의 핸들을 꺾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정 안에 그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요거 있는데 요거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 인간은 기억해요. 어떤 거 기억해요? 못한 거 기억해요. 못한 거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못한 것 때문에 그 옛날 20년 전에 못한 거 그거 꺼내가지고 싸우다가 막 그냥 난리 나잖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요.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제사함의 확신 가운데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회개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오는 그들이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진리의 반석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배우는 영은 중요한 영이에요. 배우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배우는 자리에. 물론 내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배워요? 배워서 남 주고 배워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배워서 내 삶을 바꾸고 배운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배워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웠다면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자세.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서로 교제하는 거야. 이게 언약적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돼. 옆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할렐루야. 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겹줄로 딱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사람은 짐이 무거워서 막 그냥 끙끙대고 억지로 가는데 무겁지. 그리고 묻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짐을 좀 서로 같이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정말 어렵구나. 내 주머니를 열어서 조금이라도 딜을 할 수 있고, 가서 도와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언약적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항상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예요. 오늘 여기 떡을 떼다. 이게 십자가의 삶을 일상을 하는 거야.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나 틱톡에다 올렸나 모르겠는데 그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 노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노인이 너무 친해요. 그런데 그 두 노인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 가자고 했어요. 돈을 모았겠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준비해요. 그래서 한 집은 뭐 넉넉하니까, 한 집은 가난하니까 아들이 도와주고 며느리가 도와주고 아내가 아꼈던 용돈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몇백 프랑을 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로 떠나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가정이 한 마을을 갔는데 흉년 때문에 마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난한 노인이 잘 사는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먼저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있으라고. 나는 여기 가난한 집을 좀 뭐 도와줄 게 있나 도와주고 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노인은 거기 남아서 그 집을 도와주는 거예요. 쌀이 없구나. 쌀도 사주고. 또 이게 뭘 할 달구지가 없구나. 달구지도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지 순례 가서 써야 할 모든 돈을 다 썼어요. 안 되겠구나. 나는 성지 순례를 가는 것보다 이제 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부자 노인은 성지 순례 가서 은혜를 받고 또 돌아다니고 구경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나요? 친구 가난한 노인이 생각나요. 왜 생각이 나지? 왜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나지? 근데 이 친구 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성지 순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노인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 자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 정말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성지를 순례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삶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럼 이스라엘 땅 제가 내년에 이스라엘 회가 바뀌었으니까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내년인가 나도 좀 헷갈리네. 내년에요. 2027년에 가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땅 밟고 예수님의 발자취 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일상화가 되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전 삶을 거기 뭐라고 써 있죠? 황칠에 가면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나누자 이렇게 썼어요. 문집사님이 그거 며칠 끙끙하면서 문구를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나누자. 황칠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누는 삶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잔을 먹고 그 피를 먹고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먹었어요. 그분의 것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나 배부르구나. 나 좋구나. 여러분 원래 여기에 성찬은요 식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이러지 말라 그래. 가난한 자들 다 와서 또 연약한 자들 다 와서 함께 떡을 띠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예요. 오늘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잔은 어떤 잔인 줄 아니? 우리가 먹는 떡은 어떤 떡인 줄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고 너희가 그것을 나눴다면 너희의 삶은 그것을 가서 행하는 삶이 돼야 돼. 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대. 여러분, 먹을 때 밝아지는 거야.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내산으로 장로들을 불러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자. 여러분, 성경에는 먹는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먹는 게 삶이기 때문에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 성경을 보면 레위기는 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될까?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거룩을 그걸로 그들은 구분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그 먹는 걸로. 주님 앞에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게 그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먹을 때 눈이 밝아졌다.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자리?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톨스토이 이야기 많지만 그 가난한 자가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예요? 장발장. 그 빵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냥 우리나라는 너무 풍성해서 굶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인복지관 또 뭐 장애인복지관 봉사할 때마다 보면 정말 먹어야 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런 나누는 삶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나눌 때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것을 정말 필히 남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기도하기를 힘쓰니요. 그래서 하늘의 통로다. 기도할 때 하늘의 통로가 열려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했다 그래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내 입술 앞에 있어요. 내 입술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를 내 입 앞에 딱 갖다 대고 다 들으셔. 하나님은 이 난청도 없으신데 다 들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앞에다가 내 귀를 갖다 대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주세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고
오늘 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의 성숙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가 기도하는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가정이 오픈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평신도였을 때, 이렇게 집사님 두 가정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집 가서 하고, 한 번은 저 집 가서 하고. 요즘은 집들을 오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승호 집사님이 집을 오픈하기로 했어.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제하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늘 오픈되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오늘 배운 말씀들 읽다가 깨달은 말씀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 누구의 집이잖아요. 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집이 집. 그곳이 뭐 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물론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찾는 사람이 가서 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토론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도 쉴 때가 조금 있어야 돼요. 하여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은 늘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늘 하는 거야.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슬플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맨 밑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넘어가시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2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했대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막 입술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요? 칭송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떡을 떼고 나누는 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과 시리파 유대인이 왜 나는 구제를 조금 줘? 왜 저 사람은 많이 줘? 막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우리도 여기 떡 가지고 가고 뭔지 막 하는데 왜 저 집은 3개 주고 우리 집은 하나 주나? 막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그럴 정도로 자기의 것을 꺼내서 다 나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을 일들을 교회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론은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썼나요? 자, 우리 한번 맨 뒤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심었고 이건 누굴까?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는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데 가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누가 물을 줬다고? 아볼로는 학자거든요.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했어요. 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뭐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전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불나방처럼 정말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나눠주신 분도 있는데 1년 주보 모은 거 안 가져가신 분들은 사모한테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주보를 1년 동안 모으세요. 하나님 말씀들을 모으셔서 잘 가져오시면 제가 다 철해서 책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할 때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설명하셨지 그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과 모여서 기타 치고 예배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앉아서 고스톱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집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